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한 10년 전쯤 나왔던 책으로 기억하는데요.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20세기 최고의 정신의학자이자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와 그녀의 제자 데이비드 캐슬러가 죽음으로 내몰린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삶에서 꼭 배워야 할 것들에 대해 정리한 책입니다. 이 책은 죽음과 마주한 사람들이 삶이라는 학교의 교사들이며, 삶이라는 학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정체성, 사랑, 인간관계, 시간, 두려움, 인내, 놀이, 용서, 받아들임, 상실, 행복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면서 네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L로 시작하는 영어의 네 개의 단어입니다. live, 살며, love, 사랑하고, laugh, 웃으며, learn, 배우라 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위대한 가르침을 이 책은 남기고 있습니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 아마 이 laugh라고 하는, 웃음이라고 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요소를 추가하여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생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형통하고 또 즐거운 일들이 있을 때도 배워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배워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요셉이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시기에 인생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 인생 수업에서 그가 배운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중에 몇 가지를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하고, 그가 배운 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의 인생 수업에는 억울함을 견디는 훈련을 하는 과목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모함을 받고 그는 감옥에 gat히게 됩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되죠. 그의 내면 속에는 아마도 이 억울함이라고 하는 이 문제,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를 괴롭히는 문제가 억울함이라는 감정이었겠죠. 따지고 보면 사람들의 내면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아주 강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억울함일 거예요. 왜냐하면 명백하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뿐만 아니라 인간은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억울함이라고 하는 감정이 가장 저변에 깔려 있는 감정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판단이 다른데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 또 내가 의도한 것과 아무 상관없는 어떤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고, 또 상대도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를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억울함이라고 하는 감정을 일상적으로 가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억울함의 감정이 분노를 만들어냅니다. 억울한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감정이 바로 분노죠. 자기를 유혹해 놓고 범죄자로 몬 보디발의 아내, 그리고 자신을 정말 신뢰하여서 아예 가정 총무로, 노예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가정의 총무로 그렇게 세웠던, 그래서 그 주인을 향해 충성을 다했던 그 보디발이 자기를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한번 따져볼 만한 일이었는데 아내의 말을 듣고 분노하면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을 때 그 보디발을 향한 분노, 이런 것들이 역동이 일어나서 우리 내면을 휘젓고, 그 과거에 있었던 그 형제들이 자신을 팔아 죽이려고 했고 팔아 버렸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 억울함과 분노로 긴긴 밤을 지새웠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억울함과 분노의 문제를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억울하다라고 여겨질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억울함과 분노만이 아니라 억울함에 낙심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함이 풀리지 않을 때, 혹은 앞으로도 풀릴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을 때 낙심이 찾아오죠. 이 낙심은 자포자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억울함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렬한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분노로 드러날 땐 도리어 우리에게 부정적이나마 어떤 활력을 줘요. 여러분도 안에 분노가 있는 사람들 보면 에너지가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낙심이 되면 모든 삶의 활력을 무너뜨리고 주저앉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이 나태의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로 드러나거나 낙심으로 드러나는 이 억울함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억울함을 사람들 앞에서 푸는 사람들이 있죠. 뭐 하소연하고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혹은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마음의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죠. 그런 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사람 앞에서만 억울함을 풀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기가 어렵습니다. 억울함을 통해 연단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억울함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 문제를 풀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푼다라는 것은 부당한 상황에 처할 때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십자가 그늘 밑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의 증거가 뭘까? 십자가입니다.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분노하거나 억울해하면서 분노하거나 억울해하다가 그냥 낙심해버리고 마는 게 아니라,
혹은 남들에게 그냥 하소연하면서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거나 혹은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자신의 안에 있는 분노의 문제를 해소하려 하지 않고 그 문제를 기도의 골방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밀봉이 되는 거거든요. 밀봉이 되지 않는 포도주는 썩어버리지만 밀봉한 포도주는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의 발효가 이루어지고 인내의 발효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밀봉이 있어야 되고 그 밀봉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의 문제를 그 억울함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그 문제를 직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적으로밖에는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문제를. 그렇게 십자가 그늘 밑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훈련을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식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방식. 십자가는 단지 믿으면 구원받는 어떤 교리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 삶의 방식으로 어떻게 억울함을 푸는가, 이걸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억울함을 누군가에게 이해시키거나 보복하는 방식으로 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억울함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기 희생적 삶으로 전환시키셨습니다. 억울함 자체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함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좋아하는 일, 형통하는 일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거나 구덩이에 던져지거나 감옥에 갇혀지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하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기가 막히죠. 이거 그렇게 하는 게 옳아, 그렇게 하는 건 선한 거야라고 말하지 않고 아름답다라고 말을 해요.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이 미학적 삶인데요. 아름다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삶은 십자가를 통한 숭고함에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함을 가지고 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그 일을 왜 십자가를 통과시켜야 하는가? 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억울함 내가 호소하고 버해도 사람은 하여간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30년 부부싸움 했는데 상대가 나 이해하던가요? 그런 부부하고 살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단한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제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거의 보덜덜덜 못 봤어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포기하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죠.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나오는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에서 그걸 처리하는 법을 배웠어야죠. 여러분, 만약에 이걸 처리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총리가 됐고 형제를 만났어요. 은사는 어차피 있으니까 꿈 해몽이라는 은사를 통해서 이제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고 총리가 됐다고 여러분 칩시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형제들하고 상봉했어요. 이 억울함을 해결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쳐봅시다. 어떻게 했을까요? 피바람 부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둘째는 요셉의 인생 수업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과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과 사람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시편 42편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나면 모든 게 다 지금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고 10년 가까이 아마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그 집 전체를 경영을 했는데 그것의 모든 결과가, 최종 결과가 감옥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낙심하고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해하겠습니까? 근데 어찌하여 너희가 낙심하고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상황도 물론 어떤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겠죠. 그런데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수업을 한 사람들은 현실적인 비관주의나 비합리적인 낙관주의 모두를 벗어나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희망적 현실주의를 견제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앗아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비관주의고 둘째는 낙관주의예요. 2차 세계대전 때에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서 일하던 군의관들이 명명했던 새로운 질병이 있는데요. 바로 가시철망병이라는 겁니다. 심한 우울증에 식욕도 없고 쇠약해져서 누워있기만 하는 병인데 이 병은 가시철망이 쳐진 수용소 안에 갇힌 사람들이 겪는 일종의 낙심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수용소 벽과 같은 막막한 어떤 장애물, 그 위에 쳐져 있는, 넘어가고 싶어도 넘어갈 수 없도록 쳐져 있는 그 가시철망. 그래서 그 너머를 상상할 수 없는 삶의 현실. 그러니까 맨날 자고 일어나면 보이는 건 가시철망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삶이 아닌 다른 삶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믿음이 좋다니까요. 다른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줄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도 믿음인 거예요. 불신도 믿음인 거예요. 반대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실에 갇혀서, 그러니까 지나치게 현실적이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시철망만 바라보다가 비관주의에 빠져 생기는 병들. 그러니까 저는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가능성을 상상할 수 없는 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낙심병은 상상력의 타락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늘 우울하죠. 또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얼마나 이상이 높습니까? 그리고 SNS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모습은 다 행복한 모습인데, 제가 책 전에 한번 소개했잖아요.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다 좋은 것들만 올리잖아요.
근데 나만 불행한 것 같아요.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다 이 가시철망병에 사로잡혀서 우울해하다가 낙심하여 그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낙관주의도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죠. 베트남 전쟁 때 포로로 잡혔던 미군 장교 제임스 스톡데일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겁니다. 스톡데일은 1965년부터 1973년까지 8년간 포로로 잡혀 지내면서 20여 차례의 고문을 당한 끝에 아예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결국은 살아남아서 그는 나중에 삼성 장군까지 됩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질문을 하죠. 인터뷰를 하는데 포로 수용소에서 끝까지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낙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빨리 죽어간 사람들, 낙관주의들이,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비현실적 낙관주의, 뭐 하면 될 것 같다는 거야. 근거가 없어. 믿음과 소망은 이런 근거 없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까지는 나갈 수 있을 거야 희망했다가 크리스마스가 지나가면 부활절에는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희망했다가 그것도 지나가면 그러면 이제 추수감사절에는 나갈 수 있겠지 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나가고 다음 크리스마스가 될 때 사람들은 절망한다는 거예요.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사로잡혀 있다가 절망하면 다시 일어나질 못해서 다 포기하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비관주의, 하나는 낙관주의인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가운데서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희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걸 믿는 믿음 안에서 현실을 감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한계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충성해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만 사실은 땅의 일에 성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신뢰를 받았던 것처럼 그는 감옥에서도 신뢰를 받습니다.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어 보세요. 그냥 그 감옥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과거까지 떠오르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할 수 있지? 어떻게 보디발은 나를 믿지 못하고 아내의 말만 믿고 나를 감옥에 가둘 수 있지? 저 요물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게 나를 유혹하, 내가 뿌리쳤는데 나에게 이렇게 모함할 수가 있지? 그러면서 계속 주저앉아만 있었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감옥에 던져졌을 때도 그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볼 때 어라? 저 친구 뭐 다른데? 그러면서 감옥의 총무로, 특이하죠? 보디발의 집의 총무가 됐다가 이젠 감옥의 총무가 돼요. 그리고 나중엔 국가의 총무가 되는 거죠.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가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최종적 꿈을 이루실지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냥 그 감옥이라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아니죠. 나의 비전도 아니고 사명도 아닌 일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가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충성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과 다르게 일을 합니다. 그냥 그는
감옥을 관리한 게 아니에요. 재반 사무를 처리하고 옥중 죄수를 그냥 돌보는 그런 죄수를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한 거예요. 거기에 온 사람들을 다르게 대한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도 다르게 대하죠.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내가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한 달이 행복한 책이라는 곳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구두 수선을 하는 장애인과 구두 굽을 가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제 젊은이가 한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늘 이렇게 말하지, 지금은 열심히 살지 않지만 좋은 직장을 구하거나 자기 사업을 시작하면 열심히 할 거라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한 곳에서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도 열심히 살지 못해. 그렇게 버릇이 들었기 때문이지. 그러자 젊은이가 말합니다. 하여튼 저는 직장 그만두고 옮기고 싶어요. 그러자 그 장애인이 이렇게 말하죠. 내일 옮기더라도 오늘까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딱 결정하고 내일 그만두더라도 오늘까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아니, 생각도 하면 안 되나요? 다른 사람들이 자네 생각을 모를 것 같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뭔가 달라지면 금방 눈치를 채거든. 아마 자네 직장 상사들은 자네를 보면서 그럴 거야. 저놈 곧 그만둘 놈이군. 그렇다면 자네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겠나? 자네가 지금 직장에서 일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말이야, 동료든 상사든 거래처 직원이든 고객이든 언젠가는 다 자네의 증인이 될 사람들이라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죠. 내 일이 아닌 것 같죠. 요셉이라고 감옥에 갇혀서 노예의 신분에 거기다가 죄수의 신분까지 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요. 그래서 그 감옥의 총무까지 돼요. 그렇게 만난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증인이 되어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비관주의나 낙관주의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희망 속에서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일 그만두기 직전까지는 평생의 나의 일처럼 감당해 내야 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러했어요. 그것을 배운 거죠. 세 번째, 요셉의 인생 수업에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과목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17세에 노예로 팔려가는데 바로 앞에 30세에 섰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 감옥 생활을 한 3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계산을 지금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걸 계산해 보면, 그러면 보디발의 집에 약 10년 정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10년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거든 한 10년 하면 달인이 되는 겁니다. 20년 돼서 달인이 되는 사람은 10년 해야 할 걸 질질 끌면서 했던 거죠. 어쨌든 내가 최선을 다해 10년을 감당하면 어떤 거든 달인이 되게끔 되어 있다. 이게 이제 10년의 법칙인데, 그렇다면 요셉은 지금 총무일의 달인이 된 것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면 이제 바로의 왕, 바로의 왕의 총리로 발탁이 돼도 괜찮을 텐데 왜 하나님은 감옥이라고 하는 3년의 시간을 허락했을까? 감옥에서 더 받아야 될 수업이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도 때로는
때를 기다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계산해 보면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이 우리는 일이 돼버릴 때 그 일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으면 조급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그 조급함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잖아요. 요셉도 고난이 길어지자 잠시 사람을 의지했던 것처럼 보여요. 꿈을 해몽해 주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을 둘 다 해몽해 줬잖아요. 근데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이게 전직이 회복되어지고 이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목숨을 잃게 된다. 이렇게 꿈을 해몽해 준 거예요. 그 해몽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는 17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렇게 사람을 의지해요. 자기 방법. 당신 나하고 살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여자를 겁탈하고 막 이럴 사람 아닌 거 알잖아. 그러니까 바로에게 가서 호소해줘서 나를 이 억울함에서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억울함에 매여 있는 거죠. 요셉은. 그러면서 지금 내가 꿈을 해몽해 준 대로 이 사람이 전직을 회복하게 될 거야. 그러면 당신 회복할 텐데 나를 그때 구해줘.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 꿈을 해석해 준 대로 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복직이 됩니다. 그 전직을 회복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읽은 9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복직되고 한 2년 정도가 지난 것으로 보여요. 바로의 꿈이 나오는 41장의 사건은. 그렇다면 야곱을 잊은 지 한 2년이 됐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은 기대했겠죠. 야, 이제 복직이 됐으니까 호소해서 나를 이 억울함에서 건져주겠지. 근데 2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보낸 거예요. 참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시편 105편 18절을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런데 여기서 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영혼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영혼이 쇠사슬에 꿰뚫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쇠사슬로 그의 영혼을 꿰뚫어버려요. 소 여기 코를 뚫어가지고 못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쇠사슬로 뚫어버렸다. 참 안타깝죠. 요셉은 아마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어디론가 도망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냥 꽉 잡아 놓으려고 그 영혼을 쇠사슬로 꿰뚫어 버렸다. 그래서 주석가 데릭 카드너는 이것을 가리켜 요셉의 영혼이 도망 못 가게 하나님께서 요셉의 목에다 쇠로 만든 칼라를 채워 놓았다. 여러분, 그 신부들이 하는 로만 칼라 원래는 개신교에서 온 거예요. 개신교 걸 가져다가 카톨릭이 이제 활용한 건데 이 로만 칼라의 뜻 자체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노예가 되었다는 거죠. 감옥에 갇힌 노예가 이 쇠 철망에 갇힌 것처럼 착고에 발이 차여지고 몸은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께 매인받은 자다. 이게 로만 칼라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쇠로 만든 이 칼라로 하나님이 그의 영을 아예 옴싹달싹 못하게. 왜? 인간은 이게 싫으니까 벗어나고 싶거든요. 때려치고 싶거든요. 도망가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감옥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묶어놔서 그 속에서 그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한 거죠.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시편 105편 19절은 이렇게 말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감옥살이를 해야 되느냐? 자기가 꿈 해몽한 사람은 2년 전에 이미 복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2년 동안 계속 갇혀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고 변형시킬 때까지. 이게 사실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는 사명, 그게 요셉의 사명이요 꿈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정체죠. 그런데 진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함께 가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응하여 그 말씀이 나를 단련하고 그 말씀이 나를 변모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육화되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러기 전까진 우리가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욕망이 그렇게 되기를 바랄 뿐인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막 하나님 앞에 따지고 기도하고 그런데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삶은 변화되지 않은 것 같고는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데 내가 기대하는 바가 선하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제일 원리가 뭔지 알아요? 나보다 나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 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한 거잖아요. 너희의 필요할 걸 하나님이 아시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걸 너희들이 구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과 원치 않는 주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 스톱이라고 말하는 전날까지 온전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목적, 일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여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를 겪고 있습니까? 1년 전과 지금이 다릅니까? 어때요? 아유, 나의 성질머리는 원래 이래가지고 난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갈래. 그렇게 살다 가셔요.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허송 세월을 보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나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 같은 사람도 3년이라는 감옥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단련시켜야 되는데 내가 뭘 하고 이렇게 빨리 이 고난에서 나를 없애달라고 이러고 있냐는 말이에요. 물론 인간적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들어주실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단련하도록, 나를 변화시키도록, 나를 성화시키고 나를 신화시키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10년이 지나서 총무의 일에 달인의 경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아직 부족한 그것을 그가 훈련하기 위해서 3년이라는 감옥의 시간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시간이 우리를 단련해 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단련해 주는 거예요. 시간이 해결할 거야. 천만에요.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봐요. 바뀌나요?
도리어 퇴보해요. 안 바뀌면 퇴보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죠? 퇴보하거나 성장하는 것이지 그대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려는 그런 목적, 그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여 성화시키고 신화시키는 그 궁극적 목적을 내 삶에서 이루어내는 것,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는 사람만이 그 일을 인내하고 버텨내고 감내하다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죠. 높은 직에 이르렀다, 이게 지금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그 자리, 그 티핑 포인트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동방 기독교의 성인인 이 세라핌 성인에 대한 책을 좀 읽게 되었어요. 최근에 동방 기독교에 대한 좀 관심도 좀 더 많이, 이전보다 더 많이 좀 생기기도 하고, 또 어른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기독교의 영적 어른에 대한 이런 책들을 좀 읽은 것들을 좀 소개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생전 저도 처음 들어본 이 세라핌 성인을 알게 됐어요. 우리 제가 제 책에도 지금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이 탈성장 사회라는 비전을 성취하는 탈성장 교회가 한국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인데, 개인적 영성으로서 그럼 우리는 어떤 영성을 추구해야 되느냐? 바로 이 성 프란체스코. 성 프란체스코는 두 가지 영성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죠. 가난과 생태라고 하는 영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성 프란체스코처럼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든. 우리 한국에도 있죠. 네, 바로 도함의 성자 이세종 선생님과 맨발의 성자라고 하는 이연필 선생님 같은 사람들, 뭔가 초기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좀 조정해야 될 면은 어떤 면은 있을지 모르나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 성 프란치스코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동방 기독교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무수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우리가 서방 기독교 그러면 성 프란치스코 떠오르듯이 동방 기독교 그러면 이 세라핌 성인이 떠오르게 되는데, 뭐 진짜 야생의 곰에게 그냥 자기가 먹던 그냥 빵을 그냥 아주 편안하게 먹여줄 수 있고, 그의 앞에서 그 야생 곰이 그냥 편안하게 잠드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제자 앞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모하였듯이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할 거라고 생각하죠. 저는 이게 서방과 동방의 차이구나. 왜 성 프란체스코는 마지막에 오상이 몸에 나타나는 궁극적 성취,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치가 되는 궁극적 성취가 오상이 몸에 드러나는 것으로 드러나잖아요. 이게 서방의 특징이에요. 근데 동방의 특징은 굉장히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변화산 사건이거든요. 근데 놀랍게 예수님과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모습으로 뭐가 드러났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처럼 변모하는 모습을 제자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거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내적 치유 수양회 인도를 할 때 미리 세팅을 다 하고 나면 이제 버스를 타고 수련원에 내려서 이제 그 수련관 안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뭐 맞이해 줍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노래하면서 맞아주는데, 나중에 그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온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 수련원에 딱 들어오는데 목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목사님에게 이 빛이 쫙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신령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권사님, 제가 신령한 게 아니라 권사님이 신령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모든 사람에게는 빛이 있어요. 그래서 빛이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보고 살아요. 근데 권사님은 봤잖아요. 그러니까 본 사람이 신령한 거지, 그 빛이
그냥 광채가 비춰진 게 이상한 게, 특이한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저도 가끔 보거든요. 어떤 분에게서 여러분은 아니에요? 기대 막 하려고 지금 그랬지. 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순간에만 보이거든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뭐지 하고 정신 차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근데 이제 성인 정도 되는 수준의 사람들은 이게 웬만큼 되는 사람에게 그냥 보이는 정도의 빛이 비치는 것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 우리 안에 말씀이 육화돼. 여러분, 말씀이 육화되는 특징이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봤어요? 하나님의 실체가 뭔지 알아요? 그 실체 본질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실체의 속성, 빛이에요. 빛. 하나님을 만나보면 알아요. 그 빛이 기쁨이고, 그 빛이 생명이고, 그 빛이 사랑이에요. 이게 다 하나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생명이 곧 그리스도니라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처럼 변모되어져 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세라핀 성인이 이제 영적 지도자가 되는데 스타레츠라고 러시아에서는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러시아 문학,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의 책들을 읽어보면 거기에 반드시 스승이 나와요. 예를 들어 카라바조프 형제들을 보면 조수아 장로인가? 그런 유형이 있어요. 러시아의 영적 전통인데 이게 스타레츠라고 하는 거예요. 스타렉스 아닙니다. 스타레츠, 영적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가 영적 지도자, 그 책을 딱 읽는데 그 문장이, 말씀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책을 읽고 있는데 그 문장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가 스타레츠가 되기 위해서 수도자로서 37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에야 세라핀 성인의 참된 소명, 즉 스타레츠로의 부르심이 드러났다. 13년도 아니고 37년. 그래서 그가 60살에 그는 스타레츠, 영적 지도자가 돼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일으키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제가 오랜만에, 사실 이세종 선생님이나 이연필 선생님은 워낙 금욕주의를 극단적으로 추구를 했기 때문에 따르고 싶어도 조금 따르는데 주저가 되는 거였는데, 이분은 그렇게 금욕 자체는 추구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육화, 그러니까 그는 오직 그 37년간 이 두 가지에 집중한 거예요. 말씀이 나를 단련하여 말씀이 육화되어지고 성령이 임재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더욱더 충만해지는 것,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더 깊이 변모해가는 것. 그러고 났더니 그 제자 앞에서 그 변모하는 모습까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는 37년간의 준비 기간을 후에 이 스타레츠로서 놀라운 사명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저에게 굉장히 오랜만에 안에 작은 영적 불꽃 같은 것들이 타오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요셉에게 주시려고 3년이라는 감옥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아는 그 타이밍은 결국 말씀이 응할 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여 그 말씀이 육화되어지고 성령이 임재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셉의 인생에는 세 가지 수업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억울함을 다루는 과목이었고, 둘째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과목이었고, 셋째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과목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수업을 통하여서 요셉은
정말 말씀이 그를 단련하고 성령이 그 가운데 임재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형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룰 만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인생의 수업을 통하여 요셉처럼 그리스도처럼 되어져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